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또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과정에 중요한 것들이 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설교를 지금 들어야 되느냐.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설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의 한편의 설교는 성도들의 입장에 생각할 적에는 생명과도 같다. 맞죠? 목사님의 설교의 한편이 성도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지금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는 바쁘다. 굉장히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또 어느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이 한 설교를 표절을 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설교자가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해서 한편의 설교를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그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이것을 생명이 되는 설교를, 성도들의 영혼이 되는 이 영혼의 양식을 다른 목사님들이 한 설교를 표절을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바빠서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부교육자가 설교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설교를 한다.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절한 설교로는, 설교를 표절한 것은 절대 표절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부탁한다는 것도 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설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할 때, 내 설교하는 것,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를 해야만이, 내가 준비를 한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하는 설교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감화가 되고,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맞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설교할 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일 때에 거기에 무슨 맛이 날 것이고, 무슨 감동이 있을 것이고, 무슨 감화가 있을 것이고, 무슨 은혜가 있을 겁니까? 내가 힘들여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온 심려를 기울여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사랑하는 식구들을 먹일 때에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잘 먹는 그 모습,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그 성도들이, 양떼들이 살이 쪄고 생활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설교자에게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설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란 뭐냐? 제일 첫째,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많이 있지만, 설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다. 그 두 번째 설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를 해야 돼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로 소개할 말씀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잘 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이런 걸 알려야 된다 이거죠. 이걸 소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 걸 이걸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거 소개를 제대로 못했어요. 세 번째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뭐냐? 설교는 이 뜻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란 뭐냐? 성도들에게 천국을 잘 소개를 해야 됩니다. 맞죠?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린 참고 마지막까지 견디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봐라. 바울 사도가 3층에 갔다 와서 말을 못했는데 우리는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개를 잘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 다음에 설교가 뭐냐 그러면 다섯 번째가 성도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예,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야 될 텐데 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는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끝으로 설교는 뭐냐?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차 내가 강조를 했죠.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성격도 안 바꿔지고 성질도 안 달라지고 생활도 안 바꿔지고 말하는 것도 안 달라지고 그게 뭐냐? 응? 설교를 못 들었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냐? 성경을 못 봤냐? 기도를 안 했냐? 근데 왜 안 달라지느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전혀 생활의 변화가 안 됐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생활을 바꿔놔야 돼요. 맞죠? 완전히 확 바꿔놔야 돼요. 끊을 거 끊게 하고 버릴 거 버리게 하고 떠날 거 떠나게 해야지. 믿음 생활하면서 술 그냥 먹고 신앙 생활하면서 담배 그냥 피고 그게 무슨 집사요? 그게 무슨 장로요? 그래서 목사님의 한편의 설교는 성도를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째, 성도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혜자의 설교를 들어라. 구수한 설교, 들어서 아주 편안한 설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멋있게 한번 삽시다. 종달새 우는 소리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그 설교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생명이 될 수가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지혜자의 설교는 찌르는 채찍과 같으다. 지혜자의 설교는 구수한 설교 안 해요. 웃기는 설교 안 해요. 편안한 설교 안 해요. 부자 돼서 멋있게 살아보자는 설교 안 해요. 지혜자의 설교는 나의 심령을 찔러요. 내가 고쳐야 될 것, 나의 잘못된 점 가감없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신, 혼,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성도님들, 이 설교 들어야 삽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설교의 중요한 점을 아셔서 이런 이젠 세상에 속한 설교 그만 들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내 영혼을 부하게 하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죽었던 내 기도를 다시 살게 하는, 아멘. 이러한 설교 들어야죠. 지혜자의 설교는 찔러요. 내가 고쳐야 할 거, 내가 버려야 할 거, 내가 끊어야 할 거, 내가 할례 받아야 할 거, 내 속에 있는 그런 교만 덩어리,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르는 거예요. 장로님 심령 속에 이런 게 있지요. 권사님 마음 속에 이런 게 있지요. 집사님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있지요. 거짓된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있지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지혜자의 설교는 그냥 찔러요. 성도님들, 이런 설교 들으셔야 성도 산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혜자의 설교는 찌르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이러한 설교는 나의 생명이 돼요. 잠언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책망의 설교, 훈계의 설교는 뭐다? 생명이야. 나를 살린단 말이야. 나를. 응?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의 훈계의 말씀은 죽어있는 나를, 죽어있던 내 믿음을, 굶주려 있던 내 영혼을 살려요. 이 설교 들어야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다. 생명.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뭘 그렇게 세상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청종하는 사람의 귀에 정금 장식과 똑같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알죠?
책망을 하는 설교를 아멘으로 받는 성도는 정금 장식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만큼 축복이 된다 이거죠. 전도서 7장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자의 책망의 설교를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설교를 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요. 성도들 웃기고 있다니까요. 죽어가는 성도들 살리려고 하진 않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하진 않고 더 잘하고 자장가를 지금 불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아멘? 웃기는 설교 듣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나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어려운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 말씀은 평범하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뭐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지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66권 말씀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크게 나누면요 하나님 말씀의 종류가 한 7가지가 나와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은 적 같은 말씀이 있고 히브리 5장 12절 적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5장 12절 단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5장 12절 의의 말씀이 나옵니다. 비밀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다 똑같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마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려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 이거 한번 내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일 첫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인이 3시에 부름을 받은 자나 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나, 즉 무슨 말이냐, 9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1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싹을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냐? 각각 일한 대로 싹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한 대로. 그러니까 9시간 일을 했으면 9시간 일한 대로 내가 싹을 줄 것이고 1시간 일을 했으면 1시간에 해당되는 싹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게 무시가 됐습니다.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동일하게 싹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로마서 9장 11절에도 12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궁금하죠? 나오지도 않았어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어머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일도 선한 일도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뭐 나왔어요. 그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겨라.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에서도 야곱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정이 됐어요. 이런 말씀이 바로 어려운 말씀이고요. 자, 세 번째,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이거 보세요.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죄를 인정치 않는다. 참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자,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됐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됐는데, 이방인의 부요함이 뭡니까?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함이 없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굴까요? 웬일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할렐루야. 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어려운 말씀이,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 나는 이제 어떤 설교를 들을까? 성도님들, 내가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축복 많이 주십니다. 이제 이런 어린 나이 같은 설교는 그만 들으시고 이제 이런 설교도 좀 들으셔라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세상 것을 더하지 않는 설교. 성경 봉독 하나 해놓고, 성경 한 절 봉독해놓고 다 세상 속.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 오셨죠? 내 말에 다른 거 갖다 더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 보세요. 이거 부탁하신 거예요. 내 말에 내 말대로만 전해달라. 아멘. 여기다가 다른 거 더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성경 한 절 봉독해놓고 딱 갖다가 그냥 누더기를 펴는 게 누더기를 그냥.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누더기 입히는 이 설교 그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이 말씀만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 오셨죠? 포도주에다가 물 타지 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포도주에다 물 타면 포도주 맛 나? 나 안 나? 글쎄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포도주에다 물을 탔어요. 물을 타가지고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거 탄 거야. 그냥 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거 생명 없어요. 이거 감동 없어요. 성도들 잘합니다. 지금 성도들 얼마나 영리한 줄 알아요? 보죠. 성도들이요, 저 우리 목사님 저거 표절했다. 우리 목사님 저거 다른 목사님 설교 지금 표절했다. 잘합니다. 성도들. 이제 성도님들 정말 포도주에다 물 타지 않은 거, 말씀에다가 물 타지 않은 거. 성도들은 이젠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온 거는 세상 말 들으려고 왔습니까? 철학적인, 문학적인 세상 말, 세상 예화, 부자 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거 들으려고 여기 왔어요? 그럼 왜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뭐 포도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비빔밥을 해서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것을 더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달이 안 돼요. 맞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목사님의 한 주일 동안 그냥 땀 흘리면서 심려를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만드는 그 따끈한 그 오염되지 않는 거, 아멘. 그 설교를,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다 먹을 적에 내 마음이 확 뜨겁지 않아? 맞죠? 찬밥을 먹여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찬밥? 예?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표절한 설교는 생명이 없다. 표절한 설교는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감화가 안 와요. 맞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이제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생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생명입니다. 내 마음에 공고합니까? 성도님들 설교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갈급합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세상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행복의 설교, 부자의 설교, 웃기는 설교 제발 좀 그만 들으시고 이 지혜자의 설교를 들으세요. 지혜자의 설교는 생명이라고 그랬고,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자는 금장적 같다고 했고, 지혜자의 설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다고 했으니 이제부터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해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구원하신 주의